전 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대된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룻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키지 말 것이니라. 룻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나이까? 이르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로즈 아일랜드라는 영화인데요. 67년에 이탈리아에서 한 사람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시민권을 팔고 그곳에서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정부에 의해서 결국 그 섬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탈리아 영해에 11km 떨어진 곳에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이란 인공섬 국가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우체국도 방송국도 카바레트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그 섬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영화와 같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주에 헛버리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나라들을 마이크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오래된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와의 갈등으로 생겨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정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문제도 있고 영토의 문제도 있고 주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쟁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는 그 영토의 문제로 인해 국가들끼리 계속 싸우기도 학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결국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나라의 문제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꽤나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이 왜 도발적인 질문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다시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 시온,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을 회복되게 하고 그 나라가 토라로서 율법으로서 다스려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바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예언의 성취이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그 바리새인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온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알려면 헬라어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이게 안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엔토스라는 뜻은 안에, 내부에 또 무엇 가운데, 무엇 사이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문자 그대로 한글 성경 그대로 해석한다면 사람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석을 찾아보고 연구자들의 글을 보니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즉 사람들 한복판에 임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미 시작됐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너희 가운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왜 오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많은 유대인들도 말일까요? 국가와 통치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다스리는 곳, 통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해석해서 읽고 너희 아내를 너희 사이, 너희 한복판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답변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라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미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즉 인자의 날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 왜일까요? 누구도 그 날이 언제 올지,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가 가까워져 왔음은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세상이 악해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과 완성될 때 세상의 악한 것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때와 룻의 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썩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법천지였고 사람들의 하는 일이 땅 위에서 냄새가 올라올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불 심판이 있었습니다. 룻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했습니까? 차마 인간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불경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모독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물든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노아의 시대, 룻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공포로 자극합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만 이야기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만 넘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닐까요?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마저도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시대가 이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노아의 시대, 룻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와 다를 것 없어 보이기도 하고 더 타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룻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날은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분명한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라는 게 예수님의 오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시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오도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붕 아래에 있는 세간을 포기하고 돌이키지 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지붕에서 쉬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 지붕이 평평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멀리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지붕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본 곳도 지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지붕에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지붕 아래 재산과 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룻의 아내를 예를 드시면서 마지막 때에 그 지붕 아래 있는 재산을 세간을 포기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있던 그 소돔의 도시의 풍요함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며, 주님을 바라볼 때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동일한 장소에 있는 두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두 사람이 친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받아보고 믿는 자만이, 주님만을 의지한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이런 심판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독수리들은 죽음이 임박한 곳에 찾아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면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나 룻의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탐욕과 허탄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우리의 그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누리며 또한 하나님을 힘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마지막 때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